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대림 일주일입니다. 요 근래 좀 분주하기도 했었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원래대로 녹화를 좀 하면서 강론을 이렇게 녹화하려고 했었는데 뭐 1시간 동안 뭘 한 게 수포로 돌아가서 핸드폰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 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그 구세주를 잘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가 왜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원래의 관계대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에서 기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었을까? 바로 창세기를 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있게끔 해주셨고, 모든 자연 생물과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요.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바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또 하느님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잘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바로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구세주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잘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표징들이 다가오고 그 때가 되었었을 때 우리들 보고 정신을 차리면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오실 때에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맞이하게 될까? 바로 그 해답은 오늘 이 독서, 바로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바오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당을 조금만 댕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일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다 하더라도 깨어 있는 시간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일까? 작년 그리고 어제까지의 작년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정확히 알겠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재작년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을 잘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안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 모습들을 잘 살아가려고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따로 성호를 긋고 십자가상 앞에서 또 예수 성심상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 그분께서 보시고 행복해 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깨어 기다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